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요거 끝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제자들과 올라가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신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 모여 앉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전근 가든지 아니면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가 훨씬 낫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자신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엑기스, 그리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줄여서 그 1시간 동안에 평생 잊지 않고 머리에 남겨둘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선생님은 준비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3년 반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해오셨는데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시간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만 잊지 마라. 3년 반 동안 나하고 함께 지냈던 그 모든 것 줄여서 요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다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드라마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의 드라마를 통해서 제자들 머릿속에 꽉 넣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레슨이 뭐냐면은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발을 씻겨주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그것이 어떤 이교들처럼 이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고 아니면 뭐 묘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특별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코 아닌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는 이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요 왔다 갔다 하는 요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하고 응답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가는 관계의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교도들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종교들은
신이 아닌 것을 섬기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느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데 집중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뭘까요? 결국은 그분하고 어떻게 만나서 살아가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데도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몰입하면서 뭔가 경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특별한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결혼을 많은 분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 했던 결혼 사진을 액자에 놔둬서 뭔가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걸어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할 그때가 좋으셨습니까? 그건 참 불행한 삶이에요. 그렇죠? 결혼식 했을 때 그 입었던 웨딩드레스 입고 옆에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말하면 그 이후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징그러운 삶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걸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생각하는 거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구원받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거 외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미는 없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린 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 얘기 또 한번 하죠.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사십니까? 생일 때 받는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 때마다 얻는 좋은 옷? 그래서 남편이 그때 옷을 하나 기쁘게 사다 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남편이 아무것도 안 사다 주고 꽃 한 송이, 오늘 결혼 기념일이네, 당신 축하해. 그러고서 꽃 한 송이 갖다 주면 이제 식었나 보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사건 옷을 사건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 한번 하려고 그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남편의 사랑이 다이아몬드 같아 이러고 지내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때 꽃 한 송이를 주건 안 주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네, 오늘 기쁜데 정말 당신 나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얘기하면 그 한마디의 마음속에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쫙 펼쳐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던가 하고 되새기는 그것이 올바른 삶이겠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과 관계의 즐거움들을 만들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갖고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이란 걸 재려고 해요? 무슨 큰 이벤트, 어떤 경험,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도했는데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초라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 우리가 한국 막말로 얘기하면 초딩들을 하는 이야기인 거지.
조금만 성숙하게 되면 아이들도 부모가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갖고 부모의 사랑을 재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고 말씀을 볼 때 내 속에 찾아와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3년 반 동안 뭐 하고 사셨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병 고쳤다 뭐 했다, 이건 예수님의 삶의 과정 중에 이 사역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3년 반의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그것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구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다 아실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 뭐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기서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다고요?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고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어 있는 믿음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엔 자꾸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려고 해요. 또 예수를 믿는 어떤 다른 내 경험해야 될 것들이 또 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를 세뇌시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는다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되죠? 나에게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되죠? 내 눈앞에요? 내 등 뒤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요. 그 전에 뭐 하면서요? 나를 부인해 가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함은 부인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냥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마냥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외치는 그 사람보다는 이미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땀을 흘리며 가는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실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 경쟁을 뭘로 하느냐면 눈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앉아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물론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눈물의 양으로 잴까요? 땀의 양으로 잴까요? 무엇이 정말 예수를 믿는 올바른 모습일까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가 들려 있다면 십자가는 내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을 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죠? 주님, 내가 십자가를 졌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십자가를 내려놓고 앞에 놓고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결혼사진 앞에 놓고 그 결혼사진 쳐다보면서 그 감격하며 그걸 뚝뚝 눈물을 흘리며 이 결혼사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을 이미 건넌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건넌 이유는 뭘까요? 건너서 주와 함께 삶을 살러 가라고 건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강가에 다 몰려 앉아가지고 강 건너 쳐다보면서 아, 주님 저기서부터 나를 건지셨군요 하고 강가에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가지 않고. 내가 예전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내가 강을 건너왔군요 하고 그냥 평생 그 건너온 감격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 주의 땅을 걷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눈물이 부족해서일까요? 땀이 부족해서일까요? 예? 눈물이 부족해서 교회가 어려울까요? 땀이 부족해서 교회가 어려울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이 아닙니다. 땀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눈물이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강을 건넌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를 맨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 때문에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면 어떻다고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게 복을 누리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느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10장 45절 말씀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늘나라의 영적 권위, 영적 질서는 무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성경이 풀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높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높다. 맞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높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초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적 질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끝에 45절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초보는 어떤 사람이다? 머물러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어린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경렬 목사님이 자꾸만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초보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섬겨드려야지. 믿음에 성숙한 나라도 가서 섬겨드려야 우리 목사님 언젠간 믿음이 크지 않겠나? 이게 성숙한 사람의 얘기예요. 자기도 머물러 있으면서 왜 서 있대? 목사가? 이러면 이건 나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로 뽑아놨더니 폼 재고 서가지고 일을 다 시키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뭐라 그래야 될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타이틀은 장로가 뽑혔을지 모르지만, 양수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뭐라고요?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질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 상처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 질서인 거예요. 그것이 적은 누구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사람이란다면 나는 쫓아가서 섬겨주는 그것으로 내 영적인 성숙함을 증명하는 거지, 내가 손가락을 들어서 누구의 영적인 성숙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성숙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서서 손가락을 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질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다? 입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뭘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어느 쪽입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결단코 입이나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발 씻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선생된 자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정리시켜 주시면서 마지막 수업을 하셨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해 보자. 신앙생활은 기도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기도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서 증명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 핑계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기도 속에서 다 해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지역의 선교를 해주시고,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일어나서 내가 손을 턴다면, 그걸로 끝낸다면 난 뭐예요? 누군가는 평생을 들여서 하는 이 선교 사역을 난 뭘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요. 누군가가 싸웠어요.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미움과 상처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쫙 그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쫙 그를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를요. 사랑해 보려고.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를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눈물로 다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예배실을 새벽에 딱 나오는데 그 앞에서 마침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보고는 자기도 어색한 채 고개를 돌리고 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아니, 난 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을 열고 좀 가까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쌀쌀하게 돌아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소용이 없어, 소용이. 맞나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뭘로 증명해야 돼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증명을 해야 그게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건 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그렇게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싶다면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선택함을 통하여 내 선교의 마음이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지, 기도 속에서 입으로 우리의 신앙이 해결되고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고상한 섬김이라는 건 없어요. 고상하게 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섬김이 아니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섬김은 없어요. 그 위험성이 없는 섬김은 없어요. 다 위험한 것을 선택해야 섬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깨끗한 섬김은 없습니다. 내가 딱 섬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끝나는 건 없습니다. 섬김의 끝은 뭔가 너저분한 게 남아서 기껏 다 섬겼는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섬겼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남는 것이 항상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릎으로 해야 합니다. LA에 가면,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거기 사랑의 교회라는, 남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로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 시간은 발을 닦는 그 동상을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릎 꿇고 발을 이렇게 닦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숙여서 발을 닦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서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릎을 꿇어봤죠. 그 앞에 예수님 얼굴이 정확히 안 보이더라고요. 옆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시도해봤더니 엎드려서 쳐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님은 무릎 꿇으셨으니 나는 엎드려야 보이는구나 라는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사시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면 무릎 꿇어 있는 예수님보다 더 엎드려야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서서 주님 좀 일어나 보시죠, 얼굴 좀 보여주시죠 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섬김에 뭐가 필요하다? 내 무릎을 꿇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섬김이 옳다. 섬김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다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처럼 섬겨야 한다. 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존귀함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요, 교회의 섬김의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섬김의 주체죠? 목사일까요? 성도일까요? 말하기 좀 꺼려지십니까? 얘기해놓고 책임져 질 것 같으니까 꺼리시는 건가요? 자, 교회의 섬김의 주체는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에베소서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케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훈련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이지, 목사에게 섬기라고 교회에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섬김의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도 먼저 섬김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성도들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 주체가 되어 움직여야 교회가 가능해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동강교회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섬김은요, 부메랑 같은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섬김은 내가 하나 섬기고 하나 받는 것은 결코 성경의 섬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메랑 아시죠? 던지면 삐루삐루 들어와서 탁 잡게 되는 거 아시죠? 더 큰 섬김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더 멀리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럼 이게 삐루삐루 돌아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던지지 않고 있다가 도착할 쯤 돼가지고 싹 나와서 싹 받아버리는 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짜증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섬김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그 방향으로 던져야 하는 겁니다.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돌아와서 내가 잡게 될 그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풍성해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두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성찬식은 뭘 위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보여주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념하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면 된다? 그 성찬식의 피 흘리심은 기념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하지 말고 행하라 하신 것이 있다. 뭐다? 섬깁니다.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족식을 하는 걸 통해서 감동하고 느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족식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십자가는 앞에 두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내 어깨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매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 십자가지. 그리고 나는 뭘 하면 됩니까? 땀을 흘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건과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치 행복한 가정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 얼굴 쳐다보고도 부모와 함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한다? 기념하는 것이다. 세족식은 어떻게 한다?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이 3년 반의 모든 것을 다 줄여서 엑기스로 딱 만들어 놓은 게 기념하라, 행하라 두 개라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즐겁고 기뻐서 감격하여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저 입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덮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섬김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강가에 머물러 서서 그저 추억하며 한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고 천국은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서서 섬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동광교회의 온 성도들이 서서 섬기는 삶을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